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좀 소홀히 다루어진,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책들이 많지 않은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70명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데 그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회중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하고 같이 하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조금 미흡한 점이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님, 이 예언하는 이 일을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아멘.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 11장 29절은 구약과 신약에서 매우 놀라운, 어떻게 모세 시대에 이 말시에 일어날 성령님의 충만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늙은이나 젊은이나 뭐 이 요엘서 2장에 말하는 이 엄청난 성령님의 뭐라 그럴까요? 보편화 역사,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나는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70을 넘기니까 내한테 오는 거예요. 아, 늙은이가 꿈을 꾸네. 할렐루야. 꿈은 보통 10대에 꿈을 꾸는 건데 아니야, 늙은이가 꿈을 꿀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우리가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한 3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면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정말 성령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래가 말이 맞는다잖아요. 3인 성호.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을 남들한테 들어야 돼요. 저분은 정말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구약에서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내가 그 성령님을 먹고 실제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보여질 때 그런 인식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2010년에 우리 그 두란노 출판사에 나오는 책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목회와 신학이 한 번씩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책을 냅니다. 그때 이게 뭐냐면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책을 2010년에 냈는데 저희에게 글을 달라. 뭐요? 구약의 성령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22쪽부터 41쪽이니까 불과 한 19쪽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을 압축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한테 자료를,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 자료를 드리고, 풀이하는 거는 제가 설명하고, 보충 자료는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 오늘 제가 이 올 때 준비해보니까 140쪽이에요. 140쪽. 우리가 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제 백서를 나왔는데, 그때 한 강의안을 대략 좀 정리해서 필요 없는 거 빼고 해보니까 아침에 140쪽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상황 봐가면서 또 특별히 우리 학교 쪽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거 강의를 듣고 보시면서 이거 멘트 주는 걸 따라서 내가 잘 그렇게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토라는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 그러죠. 토라는 말은 뭐죠? 율법서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번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토라, 토라라는 단어가, 이게 토라,
이게 율법서라고 번역해요. 율법서. 율법서는 실체가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다른 이름을 토라로 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왔어요. 야루라라는 동사. 야루라. 야루라가 뭐냐면 교훈하다입니다. 교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율법서 이름은요 막 족쇄 매고 우리가 이건 꼴짝 못하게 만드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토라는 말의 기본 뜻은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면 교훈 그러면 뭐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3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교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에 도움이 같이 보이는 거지 실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태양 앞에 달빛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놓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찡그리시나? 그럼 나야 돼. 예수님이 웃으시나? 그러면 죽어도 해야 돼. 예수님의 표정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때는 예수님 표정 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뭐를 원하시는지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토라에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게 제 하나 계명의 제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리는 삼위일체고 그들은 일위일체인데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어라.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나? 248개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게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 248개 중에 206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멍하고 있지만은 이 다 연구한 유대인들은 매우 정확하게 이야 우리 예수님 완전히 달통하시는 분이네. 왜? 이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와 206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를 묶어가지고 이 두 개가 강령이다. 강령. 모든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강령. 이거 어렵잖아요. 강령이 뭐냐면 옷걸개입니다. 옷걸개. 여러분 왜 어느 호텔에 가다가 보면 쫙 있고요. 옷을 다 걸 수 있는 걸개가 있죠. 그 강령이란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계명을 걸 수 있는 그 옷걸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요약한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걸개다. 걸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거고 이웃 사랑은 수평적인 거고 이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보면요 요즘 십자가 이런 십자가 있어요. 요런 십자가도 있고요. 또 어떤 십자가는 요런 십자가도 있고 요런 십자가. 요거 뭐냐면 균형이 깨진 거죠.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없고 인간 사랑만 강요하는. 이게 뭐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야.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르아트. 아도나이. 이르아트다. 이르아트. 이르아트가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fear of the Lord.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씌워주는 꽃갈모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루디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으로서 개같이 막 살다가 우리 보고 개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같이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선교했다 얘가 뭐 어떤 분이 놀랬는데 내가 너무 순진무구하야 그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전하려고 냈습니다 할 때 내가 보소 우리가 지금 기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한테 성의만 우리가 보이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기름 넣은 대로 이렇게 내가 가서도 괜찮은 건데 내가 너무나 고지고대 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이제 운영으로 봐서는 조금 큰 돈인데 예? 이렇게 사람이 조금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 성사님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10분의 1, 11조는 우리한테 헌금 안 하느냐? 예? 일단 이렇게 딱 음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부족한 가운데도 그 말한 그대로를 딱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했는데 11조는 안 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정확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수요비를 받았는데 이거 내가 그 수입 받은 데에 내가 감사로 이래 가야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카테고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출발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니하고 내하고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한 사람은 회개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살다가 지옥을 간 거죠. 한 사람은 그 막판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서 이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당에 대한 다른 명칭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래서 200만 8개가 있고 그러면 하지 말라가 몇 개 있느냐? 325개 있다. 그 여러분 잘 모르는 10계명 보면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말라가 몇 개? 3개. 근데 이 두 개 합치면요 613개가 됩니다. 이게 뭐죠?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지백체인데 유대인들은 몸을 구성하는 부분이 200만 8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 지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잘못 쓰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래 쓰면 안 되고 구신약이라는 구신약 아시겠죠? 이건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왜 신구약이 아니고 구신약이냐? 당연하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따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래 안 해요. 이거 옛날에 2010년에 내가 이래 지금 이래 안 써요. 구신약이요. 발음하기 좀 힘들어도 빨리 하면 구신약, 그러니까 뭐 귀신약인가 귀신 그건 아니고 구신약이다. 구신약. 자, 그래 여기서 보시면 봐봐요. 하라 명령의 최고봉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 예?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가 뭐죠?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이요. 이게 하라 명령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아니면 파멸이다 하는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계명도 역시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 주시는 걸 해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헌금을 얼마 하려고 딱 가져왔는데 성령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원래 하던 대로. 돈을 내가 주잖아. 니 자꾸 이래 돈이 많이 나간다고 헌금해. 너 그래 막 위축되지 말고 내가 주잖아. 내가 만약 니한테 사고 내 뿌리면 니 돈 얼마나 많이 깨질 거야. 그때는 니가 뭐 고쳐야 되니까 이거 왜 나갈 거 아니야. 그냥 성령님을 순종해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동작이 일어나요? 화장실 가가지고 내가 내라 하던 돈에서 2배를 넣어가지고 시킨 대로 내가 딱 넣고 그러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 그 다음 역사를 또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소멸하잖아요. 성령님의 불을 끄면 안 돼. 성령님이 뭘 원하시냐를 갖고 살아보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게 뭐죠? 이거 다 계산해 보면 결국은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 왜?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 성령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야만 구약의 성령님이 뭐라 말하냐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20세기에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최상에 있다는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즈. 아시기 바라요. 이분은 신학교 문제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문제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 쓰신 분이에요. 왕실의 심장 전문 의사인데요. 기질대로 심장을 수술해내는 식의 날카로움으로 말씀을 전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끝까지 너무나 귀한 일을 했는데 1950년대에 벌써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업가가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런던까지 내려와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해야 한 주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나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배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서 예배를 들어야 자기는 일주일에 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스라엘 포럼이 하나님이 더 문을 여셔서 야 이거 내가 참 특이한 형태의 말하면 회중인데 내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라 그러면 그건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없어.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뭐 새벽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배 마친 후에 하여튼 시간 내가지고 가서 내가 여기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 일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뉴저지와 또 펜실베니아 주의 디렉터하고 대화할 때 너무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거다. 단 조건은 내가 너한테 가서 세워주고 하는 거 아니고 너희 둘이가 이거 다 의논해서 이미 우리 영상 다 뜨고 있으니까 잘 보고 그대로 그냥 해라. 자기들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카톡방을 만들어 갖고 지금 그리고 부인들은 너가 초청해라. 미국은 한국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사실은 미국 생활 오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절대 목회는 목회자와 사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거기는 동네가.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이 마틴 로이 존즈 목사님이요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청교도는 알프스 산이고 루트와 칼빈은 히말라야 산이고 요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 산이다 이랬어요. 와, 그러니까 마틴 로이 존즈 목사님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교할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업가가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런던을 안 가고는 못 비기는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신령한 중독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틴 로이 존즈 목사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죠? 성령님의 체험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지식과 실제가 가장 깊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사람 좀 알아야 되고 나는 이분의 사역한 장소를 다 가봤어요. 나는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면 스탁브리지라는 곳에서 이건 참 목회는 스탁브리지는 그 당시 카나다와 인접하는 국경지대인데 백인은 6명밖에 없고 인디안들이 울거리는 매우 신변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거기서 가장 깊은 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조나단 에드워즈의 깊은 책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기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에베레스트산이다. 왜? 성령님의 체험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깊은 곳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칼빈과 루트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임명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면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하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복음서 초두부터 성령님의 신격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불같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마귀한테 이끌려갖고 마귀한테 시험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정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뭐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가서 시험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내려오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받으러 강력하셨고
광야에 심으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 돌아가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을 입고 엘리야의 영광을 가져갔고, 부친 사가랴도 성령님을 충만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성천 후 7일 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죠. 예수님 성천 후 7일 만입니다. 만에 강림할 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 32절 인용하면서 설교한 것은 뭐냐? 구약과 신구약 중간시대, 또 이 구신약이 되어야 됩니다. 구신약 중간시대의 성령님에 대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예수님 말씀하셨고 초대교회가 또 이걸 지킬 때는 이미 구약에 말하는 성령님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 사이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모르면은요, 모르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까 이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거. 그래서 신약 성령론은 그 기원과 배경이 되는 구약 성령론의 종합적 이해를 전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성령님을 뭐라 말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초대교인들이 그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일들에 대한 현상을 잘 이해했다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실 때 구약의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그러면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데 이 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구약성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다 하는 걸 알아듣고 있었다는 의미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공부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국 교회사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여기 보면 1월 14일부터 1월 본래 1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14, 15 마치는 날 저녁에 명절 끝날이 큰 날이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한 3년 반을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 팀에 정통장로교 선교부라는 곳인데 내가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서를 좀 알아요. 그 선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한국분이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내가 저분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죽인 건 칼로 죽인 건 아니고 늘 마음으로 미워하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자기가 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 마음을 치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죄를 공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저분을 내가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집단적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자기 과거에 묻어놓았던 죄들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가 전부 다 이게 뭐냐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통성기도가 그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는 시계도 없을 때니까 새벽 한 2, 3시만 되면 교회 오는 거야. 그래 시작된 게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는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때 발생한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번역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communal loud prayer. 공동체가 그냥 소리 내서 하는 기도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번역을 뭐라 했는가 하면요. 이걸 consult of prayer. 참 번역 잘했어요. 통성기도는 기도 합주예요. 통성기도 들어보면요. 그게 테너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베이스가 있어요. 주야 하고 외치는 것도 보면 그 음량이 잘. 그 다음에 뭐냐 포르테 시스모가 있고 피아노 시스모가 있고 모데라토가 있고 안단테가 있고 음악적인 요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모 여의도 와가지고 외국인들 딱 보니까 주여 삼창 그때는 주여 삼창 안 생길 때인데 막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음악이 있는 음악이. 그래서 이걸 말한가 하면 기도 합주에 칸셀 또 프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잘 보세요. 교회사적으로 평양대부흥운동은요 미국의 토페카라든지 아주사 부흥 같은 방언을 성령 체험의 증거로 삼는 이런 거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운동은 회개운동이었고 정말 이거는요 회개로서 계속 나간 거예요. 방언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미국은 방언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평가할 때 영국의 웨일즈 운동과 인도의 카시 부흥 운동의 실제 장면을 보았던 존 스타운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평양에도 이 부흥이 이 뭐죠? 회계 순종 운동인데 누가 이걸 앞장서 끄냐라는 도전을 주었어요. 주었을 때 여기에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확 온 거야. 자기 가슴에. 난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하는 교회에 내가 지금 4학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 내 전공을 따라서 이공계 계통의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종교학과에 편입해서 내가 신사원 박사님 밑에서 내가 신사원 박사님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종교학과에 편입해서 내가 이런 걸로 가냐? 예? 또 아니면 내가 신학대학원으로 내가 원래 고신이니까 부산에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막 고민하니까 난 지금 미치겠어. 왜? 다른 사람들 다 가요. 전부 다 뭐 군대도 가고 직장 가고 다 가는데 나는 뭐라고 말이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쥐고 이 세 가지는 공존이 안 돼. 이거를 늘 생각하니까 막 사람이 아니고 분열정이 일어나더라.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막 통나무 잘라가지고 해란 그 뭡니까 우리 앉는 그 있잖아요. 바깥에 보면 등받이도 없는 거. 그거 다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고민이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월에 생각이 다 나더라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은 답을 안 시켜. 그 세 개 중 하나야. 예? 그런 건데요. 드디어 내가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 교회에 집회한 데 갔어. 그때 이제 아시는 모르겠지만 이건삼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네. 네. 고신에 이분은 하란의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분인데 아주 경건한 분이. 이분이 설교하다 말고 나는 그때 찬양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확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신학을 해야지. 그리고 뭐 모든 한국의 왕이 신학인데 신학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 보고 했는지 난 모르지만 이게 내한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실 직고를 한 겁니다. 제가 사실 고민했는데 오늘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머지 딱 놓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탁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이 또 언제 썼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가을에 이제 연장 가서 마시면서 은혜 받고 2학년이 됐을 때 여름 방학 때 부산에 내려갔는데 대학생들 한 200~3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건삼 박사님이 칼빈주의 문화관이라는 걸 강의하다가 갑자기 또 불이 나온 거야. 여러분 가운데서 신학해서 목사 될 사람 없어요? 하고 막 딱 외치는데 이야 이게 내한테 온 거야 내한테. 그거 한 200~300명 앉아있는데 그냥 세가 속으로 그럼 막 그냥 그때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차 뿌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신학교로 갈까. 그런 고민이 왔다 갔다 할 때 상황이. 그랬으면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 못하고 이제 신학교로 가는 거지. 근데 그거 내가 삭히는데 엄청 시간 걸렸어요. 와, 이 불을 안 밝히고 이렇게 참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자, 그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평양에서 이 부흥은 미국의 방언운동의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인데 이거에 누가 앞장갔을까 할 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가슴에 이 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것은 이제 보세요. 1960년대에 은사운동 일어났지요. 80년대에 이제 교회 성장하기 났지요. 야, 25%가 기독 신자 될 거다. 이거 그 당시에 미국 있을 때인데 굉장한 외국의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바라봤습니다. 다른 데 전도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은 지금 막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이게 80년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영적 침체와 사회적 비하에 직면한 한국 교회는 이 해결자이신 성령님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을 내가 뺐지만은 연구와 순종을 촉구합니다. 순종에 대해 순종. Trust and obey. 응? 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지금은 빈곤하고 수박 그닥기식이다. 이거는 뭐 이 강의를 든 사람 다 인정해요. 책도 없는 거야. 논고도 없어. 예,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 세계 신학계에서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철저하고도 정확한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신학의 주석적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이거를 하지 않은 역사 신약신학, 역사신학. 우리 조직신학에서 그 맞죠? 분류? 그 다음에 조직신학, 봉사신학 다 나왔죠? 이 구약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것이 뿌리가 안 박히면 나머지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이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거냐 하는 실제 문제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단어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루아.
할 때 바람이 확 나오죠. 루아흐요. 루아흐. 근데요, 봐요.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론을 썼어요. 성령론.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론인데 여기 보면 이 발음을 뭐라 하는가 하면 루하. 루하. 예? 이게 왜냐면 이게요. 이게 루거든. 이게 루. 그러면 이걸 읽을 때는 이게 그대로 하요. 루하. 루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요건 뭐냐? 히브리어 문법 강의 한두 시간만 참석하고 땡땡이 친 거야. 이게 뭐냐면 발음이 이렇게 돼. 루하가 아니고 요 하는 발음 앞에 요거는 요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파타 풀티브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먼저 발음하고 이리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루하 이렇게 보통 읽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 하는 강한 발음 앞에서는 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확 나오죠. 루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명성훈이란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이 내하고 LA에서 만나가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론은 제가 집필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막 소리 깨 질러서요. 예. 그럼 당신은 히브리어 땡땡이 쳤네. 루아흐도 모르고 말이야. 이걸 루하 했으니까 하고 자기가 썼다는 바람에 내가 비슷한 나이 또래였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뭐냐? 루아흐란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를 성경에서 분석을 다 해야 돼요. 몇 번 나온다고요? 389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많아요 적어요? 많지. 뭐가 머리숱이 많아야 머리 깎는 사람이 좋지. 내가 보니까요 머리털이 늘어났고 대머리들은요 어떻게 내가 머리 깎는가 보니까 깎을 게 없어. 그래서 빗만 가지고 이 사람 눈 깎고 있는데 정말이요 빗었다가 이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깎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아 내 머리 깎고 있네 하지만 실제로 볼 때는 깎고 노는 거야. 그냥 깎을 게 있어야지. 한 가닥까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이야 389번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자료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다 보시면 바람과 호흡이란 뜻이 있다. 바람은 뭐죠? 비를 몰고 오는 가나안과 그 고대 근동 주변을 말하면 제일 중요한 신이 바람신이죠. 바람이 구름을 가져오고 번개를 가져오고 비를 가져오는 바로 바알신이죠. 그러니까 바알신은 본래 이름이 바알이란 말은요. 바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요걸 발음할 때 요거 액션들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이요. 바알. 예. 이 뜻은 뭐냐면 군주, 주인, 바깥주인. 바깥주인 누구죠? 남편이죠. 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뜻이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남편을 바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너무 재밌는데 호세아서 2장에 나보고 바알리라 하지 마. 바알리. 이게 뭔가 하면 나의 남편. 근데 왜 바알리가 나의 남편이지만은 바알은 또 뭐죠? 바알이라는 놈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처녀시절에 연애 걸던 사람이 김영수인데 예? 남편이 이제 눈을 벌게 또 보고 있는데 영수 이래 부르면 남편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제발 나를 향해서 영수라 부르지 마. 네 옛날에 어릴 때 그 한 영수 이름이 왜 꿈속에 자꾸 나와? 그 하나님 하는 말이 바알리를 하지 마 나보고. 뜻은 나의 남편 뜻인데 이 바알리는 뭐냐? 나의 바알이라는 뜻도 되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나를 이씨. 참 성경 재미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씨 이게 나의 남편이야. 나의 남자. 그러니까 네가 바알이라고 내한테 부르지 말고 이씨라고 나한테 불러라. 이해가 됩니까? 단어 하나가 뜻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옆으로 생각이 빠지는 행동 하지 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바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고대 근동의 모든 어떤 신은 바람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바람이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 겁니다. 미국은 너무 재밌어요. 먹구름이 꽉 끼옵니다. 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이미 어디로 들어가든지 우산을 준비하든지 차를 타든지 결정해야 돼요. 미국은 굉장히 그게 정확해요.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에 천둥이 칩니다. 그때까지 준비 안 하면요. 미국의 비는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하면
자동차 저 타이어가 32개 정도 달린 차만 운전하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운전을 못합니다. 왜? 와이프로 닦는 것보다도 물이 더 쫙쫙 내리니까 운전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미국은 참 카테고리가 있어요. 바람 불 때 벌써 피해야 돼. 예? 그리고 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막 나무 채 빠지고 특별히 그 나무에 있던 그 다람쥐들이 떼거리를 막 떨어져가 그냥 적사하고 막 이런 게 참 미국은 토네이도가 세기 때문에 한국은 토네이도가 없어요. 예. 중동에도 아주 약한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진짜 사이즈가 무지무지한 막 이거 막 그냥 차 같은 거, 집 같은 거 한 개를 들어 올려가 날려버리잖아요. 자, 그래 예를 생각하실 때, 야, 바람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게 생명체로 오면 호흡입니다. 호흡. 사람이든 짐승이든 호흡이죠. 호흡. 여기까지의 뜻이 뭐냐 하면 루아흐의 기본 뜻입니다. 그럼 자연계에는 바람이고 생물계에는 호흡이고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의 기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바람의 신비 아시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르는지 알 수 없는 거. 바람의 신비. 그 다음에 호흡의 신비 아시죠? 호흡이 뭐죠? 감정의 표출입니다. 기분 나쁘면 호흡이 어떻게 되죠? 거칠어지고 막 빨라지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감정과 그러니까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임의로 분다. 부는 대로 분다. 요한복음 3장에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다. 그래서 이 바람의 이미지와 호흡의 이미지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일상적인 그림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배후에 천상의 영물들이 존재하며 천사의 영물들도 루아흐입니다. 영이니까 영물들이 존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즉 바람과 호흡의 창조주시며 모든 인간의 창조선의 심판의 주권자로 계시는 고대 근동 주변의 어떤 문화나 종교, 내가 문화 종교 하겠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다. 그래서 또 찾아보면 유일무이한 특징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리킬 때 이거는 구약의 어떤 고대 근동의 문헌에도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용어가 신약에까지 심화 확장되어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규명하는 신묘막측한 연결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뭐요? 자연의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막 이렇게 느끼고 바람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성령님을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걸 누가 지었나 하면 휴잇이라는 자매가 지었어요. 휴잇 자매인데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필라델피아의 학교 선생님인데 길 가다가 흑인 청소년의 이 슬레이트 기와장 같이 생걸 갖고 등을 딱 때려가지고 하반신에 마비가 왔어. 그래서 완전히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이 딱한 처지에 이르는데 이 자매님이 결혼 안 했으면 평생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안에 있는 저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거는요 그 경지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뭐 술 한잔하고 평생 회전의자 돌리면서 지은 노래가 아니에요. 너무 가슴 내 앞길이 험악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조금 나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킬쿨이란데요. 스킬쿨 이게 뭐 KUACL인지 뭐 하여튼 이게 인디안 말인데 이게 숨겨진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이 스킬쿨 강이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요 강 좌우편으로 테니스 코트가 한 100개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되죠? 너무 이쁜 데입니다. 벚꽃도 피고 막 드닝하고 밤에는 이렇게 그 집마다 이렇게 전기를 달아놔가지고 환상적인 것이 물과 함께 보이는 그런 곳인데 이 스킬쿨 강변으로 나왔어요. 다 노래 햇빛이 비잖아요. 이렇게. 예? 그때 이분이 지은 노래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 영화롭고 찬란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령님과 관련된 이런 자연현상, 바람. 이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불면 이걸 우리가 브리즈라 그래요. 영어로 브리즈. 우리말로는 미풍이라고 해요. 미풍.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이게 뭐냐? 성령님께서 이렇게 타치해 주는 것 같이 느낍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걸 샥 따듬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영화를 잘하네. 그 뒤에 뭐 했죠?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더 알기를 한다. 이런 노래도 지었고,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지었죠? 너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넣어라. 이것도 이분이 지었습니다. 휴이시라는 자매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자연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도 누가 인정하죠?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 야, 방향의 바람이 이게 아시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적어 놓으세요. 여기 적어 놔야 돼요. 북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한 번도 북한에 이 많은 풍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요. 이걸 보면요, 등골이 오싹한 게, 예?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야, 올라온다. 비구름과 폭풍과 함께 그냥 이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빼야지. 그죠? 물을 싹 다 뺐는데요. 요게 딱 DMZ까지 왔다가 우로이갓 해갖고 이게 90도를 꺾어가지고 가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야. 아, 이런 거 이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난 너무 놀랐어 그거 보고. 비와 바람은 하나님 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부는 거야. 비가 오는 줄 알고 물을 다 뺐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단 나는 거지. 물 다 빼면 물이 없는데. 그래서 막 또 농사 망치고. 어떤 때는 이제 이번에는 비가 오겠지. 응? 이제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그러면 빼라. 예? 아니, 그런 거, 비가 안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 안 온다. 우리 여기 뭐 늘 꺾이고 하니까. 그때는 또 이게 확 올라와 부는 거야. 하여튼 이래갖고요, 20년 동안 이 데이터를 보시면 한 번도 안 맞고 계속 얻어 터지는 거로 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있거든. 너그 말 안 들으면 하늘이 쇠가 되고 땅이 구리가 돼가지고 티끌을 날리리라. 비가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성령님. 아멘. 그리고 비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비 안 오기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 왜? 자연의 바람 배후에는 진짜 바람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인간의 그러니까 하는 호흡, 영의 상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과 기질과 성향은 누가 지배한다? 성령님이 지배한다. 그 여러분이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10편 42편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야. 김지선 너 왜 그래? 너 왜 밥 안 먹어? 너 왜 잠 못 자?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죠? 셀프 토크죠.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죠. 네 얼굴을 성형 수술해 주시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사람으로 가면 요거보다 더 좋은 화장품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화장품은 성령님의 정말 내 얼굴을 고쳐주시는 거. 그래, 이런 것이 이제 감정과 기질과 성향까지도 성령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천상에 있는 영물들도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지혜, 총명, 모략과 재능, 전부 다 이게 성령님의 특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생기가 나오고 성령님이 나온다. 이게 104번 나온다. 그러니까 389번 중에 104번의 사용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격과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들로서 이 본문을 다 우리가 자세히 살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봐요.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몇 분 정도 지나갔습니까? 다 됐어요. 예, 그럼 제가 여기까지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7분 남았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 용례, 네 가지 용례를 다 보면 여기에 성령님의 통전적인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 어디든 간에 성령님이 관련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자연계의 바람을 예로 들어보자. 하나님은 바람의 창조주이심으로, 이 말로 오죠? 동풍이 뭐냐면 사막에서 오는 열풍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시로코라be, 시로코. 이게 오면 다 그냥 다 풀들이 말라버려요. 동풍에서, 저 시리아 쪽에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오는 바람입니다. 이거를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반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과 진보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강한 바람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인데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를 강한 바람이라고 번역한다. 자, 에스겔 37장 9절에 사방의 바람이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마른 뼈들로 극히 그늘하는 이 생기의 실체는 바로
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바람의 배후에 성령님이 있고 이 바람은 바로 생기의 바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은 동일한 표현을 바람과 성령님을 동시에 가리키고 오순절에 성령 간의 혼란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 같은 소리와 성령님의 온 가집에 가득했다는 것이 동시에 나온다 이거죠. 둘째,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사용된 루아흐는 단순한 호흡, 숨쉬는 호흡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기질과 감성적인 성향까지 그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보세요. 땅의 티끌로 비전입니다. 야짜르. 하나님이요 우리를 빚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뿌이치치처럼 이렇게 막 밑에도 아무도 없고 위에만 있고 딱 연산하면 무슨 인형같이 보이는 정도로 이럴 때도 아이를 벌써 4명 낳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여자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빚었다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요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여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감사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서 내가 참 너무나 감동적인 걸 많이 봤는데 이게 뭐냐면 60년대 70년대에 독일에서 나온 약인데 이 약을 먹고 아기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씩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쪽 다리가 하나 없고 여기에 없어요. 하나 없고 이거는 전부 다 없어져가 여기에 조그마한 손가락 같은 게 붙어있는 여기에 이거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미조리주까지 세트루스까지 운전해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다리를 뭐냐 고무다리를 놔야 돼. 근데 이게요 이제 기숙사에 오면 너무 이게 무겁고 불편하니까 이걸 빼요. 빼면 요 왼쪽 다리 하나만 갖고 깨깨깨 해가지고 우리 기숙사에 와서 우리 기숙사에 그 기억자형에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우리 부엌이 있는데 와서 내가 너무 눈물 나는 거는 커피를 이제 가루를 타가 와가지고 따뜻하면 거기에 따뜻한 물 있으니까 이 타잖아요. 그럼 이래 갖고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깡총그냥 뛰면 이 뜨거운 게 막 튈까리 이렇게 이거를 평생 살아왔잖아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까지 닮아서 또 틀보인데 생긴 건 또 예수님같이 생겨서 내가 물어봤어.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든 거는 교도소 선교하라고. 내 같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정말 필요하다. 강력한 그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내 같은 사람이 딱 가가지고 예수 믿자. 그 자기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아이를 포기 안 하고 어릴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 그 당시에요. 나왔을 때 이거를 참 하나님의 형상 교리로 해가고 인격적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성격이 그대로 굳어.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성령님이 티끌로 빚어서 코에 뭘 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뭘 만들었죠? 이게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이고 이게 말이 뭐냐면 생물이요 생물. 요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 움직이는 존재.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생물을 만들었다. 이 생물이란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물에도 나오고 하여튼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네페시 하야란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본래 단어가 말하지 않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하지 마세요. 생물, living things, moving things. 예?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 정신, 영혼의 집합을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하나 전체를 육체, 정신, 영혼 이 하나하나 전체를 인간 전체로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각 개인의 의지, 지성, 본능, 욕구, 열망 또는 심장, 간, 창자, 비장, 자궁, 영, 자궁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예? 자궁이란 말에서 긍휼이란 말이 나옵니다. 레켐에서 라쿰이란 말인데 그러니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의 아기 집이다. 네.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겼던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요.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육체나 호흡 건강, 호흡이 좋아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정신, 용기하고 담대하고 감능. 영혼, 평안하고 온전하고 기질과 성품, 번민, 의심, 분노, 침체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으며 목회 상담학, 목회 정신병리학, 치유신학 등에 연계해서 루아흐의 용법에 대한 철저한 주석작이 우리가. 이게 이제 성령님이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 인간의 기본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오늘 적용은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성령님을 모셔서 내 감정이 비교적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뒤통수에 베개만 베면 확 자버리고 입으로 하여튼 음식만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맛있는 밥으로 다 먹고 하는 요런 상황이
성령님이 전체의 인간의 기질과 육체, 정신, 영혼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상의 영물들과 관련해, 이 중요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미호의 영, 음란의 영, 더러운 영, 깊은 잠의 영, 그러니까 잠 많이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막 너무 음식 맛이 와가지고 많이 그렇더니 너무 탄수화물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 은혜 받으면 음식이 참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악의 영, 이게 참 어려운데 여호와의 재앙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여호와의 악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가지는데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 거짓의 영,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님과 반대되는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는 뭐죠? 루아를 쓰는데 미혹의 루아흐, 음란의 루아흐, 더러운 루아흐, 깊은 잠의 루아흐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아흐가 천상의 영물들과 관련해서 노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성령님을 말하는 루아흐로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요. 각 건의 용례 분석인데 어디에 이게 많이 나오나까지는 그걸 갖고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제일 보시면 모세 오경 중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제일 많이 나오고 민수기도 좀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다. 전 선지서를 보면은 어디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볼 수가 있죠. 후 선지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예? 51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고 에스겔서가 보면 이거는 52번 나오고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쭉 보고 이게 스가랴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빈도수를 가지고 책의 무게를 우리가 보는 거고요. 성문서에 가면 시편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 욥도 많이 나오고 잠언도 많이 나오고 전도서도 많이 나오고 그죠? 다니엘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 쭉 보시면 역대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겠다. 예? 놀라운 것은 루키서와 아가서와 에스에서는 전혀 안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루아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죠? 단어는 없지만은 사이글에는 인유, 상징, 표상, 형상이라고 말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 형상은 성령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정리하면 장장 17개가 나온다. 이건 이제 제가 이거 만들 때 시간 많이 걸렸겠죠. 바람이라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고 비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거를 구약의 성령님 강의 오후 첫 시간인데 가장 잠 오는 시간 밤 거라서 그때마다 부르는데 한 학기 내내 비가 내렸어.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갖고 또 비가 오네. 또 비가 오네. 우리가 이거 부르니까 빈들의 막눈 뜨면 또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다음에 뭐냐 샘이죠 샘. 여러분 샘이 뭡니까? 이 샘의 특징이 뭐냐면 옹달샘인데 옹달샘 여기 옹달샘이라 해야 되겠네.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싹 더 파고 나면 다음에 또 샘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싹싹 끓여서 퍼먹어야 돼. 싹 먹으면 또 채워주는 거야. 이게 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바닥 안 나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가 있죠. 이 시내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와디라 그래요. 와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절천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있는데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안 오는 절기에는 바닥을 드러내고 이게 와디라고 하는 이 아랍어인데 와디가 뭐냐면 이제 계절천이다. 이거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본문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생각합시다. 이 계절천이 뭐죠? 비가 안 오던 동네에 비가 내리면 개울이 되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겁니다. 자, 불이면 불. 성령님은 불입니다.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불이 그래서 불 받아라 하는 것은 매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라를 다른 말로 하면 불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이요. 성령님은 불이다. 그죠? 그래도 많은 게 뒤에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감남기름이죠. 감남기름. 기름을 채워라.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스님을 적시고 기름이 흘러서 기름.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손인 겁니다. 손.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뭐죠?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른 본문에는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손 그러면 성령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장인이다. 이것도 모두 올리아, 부사렐 이런 사람들이 그 정교한 걸 할 때 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매우 정교한 일들을 해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전 구름이 있습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빽빽한 구름이고 색깔은 약간 짙은 검은색입니다. 여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 뭐냐면 일출 직전 바닷가. 나는 이것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요. 아침에 한 2, 3시 나가가지고 해 뜨기 전에 바닷가를 거닐면 저 수평선이 시커먼 구름에서 짓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빽빽한 구름, 검은 구름, 짙은 구름이 짓누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해가 뜰 때 확 열리면서 황금색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성전 구름의 쉐키나. 옛날에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그 마그네슘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래가 펑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산화 마그네슘으로 바뀌면서 하얀 구름이 뜨죠. 그 여러분 성전에서 이거 볼 때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경험한 이 쉐키나는 이런 현상이 좀 아니었겠나 하는 간접적인 감각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아까 말했는데 뭐냐면 여기 이슬 나와요. 이슬 찍어놓으세요. 아직 안 나왔죠. 뭐 이슬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렬해야 돼. 이거 없잖아요, 보여. 그죠? 적어놓으세요, 여기. 여기에 이슬이 호세아 13장에 가면 또 우리 시편, 우리 좋아하는 133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그 이슬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 자랑하면요, 공중 목욕탕. 이럴 수가 없어요. 공중 목욕탕에 가면요, 이 습기가 막 꽉 차가지고 촉촉하게 만들면서 상대방이 보일락 말락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 앉았을 때 오는 그 촉촉함, 거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면요, 뭐 경험이 좀 다 뭐 우리 목회자들 다 있지만은 전부 다 가기 싫어해. 거기 있으려 그래. 부흥회가 마지막으로 갈 때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 첫날은 그냥 한 2, 30분 다 헤어졌는데 너무 이렇게 촉촉한 성령님의 그 이슬 같은, 또는 무슨 전기, 수증기 같은,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잘 아시죠? 한 실체인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실제 시내 광야에 와 계시 보면 낮에는요 너무 더워요. 그 구름을 막아줘야 우리가 움직이지. 그냥 노가다 되면 못 살아요, 더워서. 밤에는 온도가 34도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 전에 바로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초대형 난로를 조져서 불기둥을 해서 가. 그리고 동시에 이거 뭐죠? 이건 나침판이죠.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그러니까 나침판 역할을 하면서 초대형 난로, 초대형 에어컨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했다 하는 매우 그런 게 불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성령입니다. 이건 또 다음에 우리가 시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사 중에 케루빔, 천사가 또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복이 성령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중에 최고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 말씀, 예언, 또 무화경, 성령님이 오시면 약간 시공간을 초월하죠. 이거 적어놓으세요. 시공간을 잊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여러분이 늘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걸 잊어버릴 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나 간증이 많습니다. 내일 꼭 기도할 때가 해도 내가 다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은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시공간을 잊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그 부산에서 처음으로 체전이 일어날 때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표를 살 길이 없어. 그거 내가 지금 기억해. 그래가 거기서 밤을 새웠어. 그때 우리 부산시장이 김현옥 시장이에요. 불도저, 불교 신자. 근데 제가 너무 표를 갖고 싶은데 내가 이래 딱 놀리죠. 아버지가 김현옥 시장만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은 거야. 야, 인마, 그럴 리가 말이라 하나? 만약 우리 아버지가 김현옥 시장 같으면 내가 공상밖에 앉아있는 거 보고, 야, 인마, 이 표 가져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밤을 새웠어. 표 하나 달라고. 중간에 다 생략하고, 박정희 대통령 앉는 자리를 로얄 박스라 그래. 위에 날개같이 돼가지고 비가 와도 비 안 떨어져요. 거기에 박 대통령이 보이는 불과 한 6, 7m 거리에 내가 앉아서 봤어요. 응? 그 로얄 박스 앉아가. 비가 약간 부슬부슬 내렸는데 우리 부산여고 아이들이, 내가 그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한 100명 안팎으로 모이는 교회인데 그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간 앞에 노는 걸 보려고, 인간 왜 앞에 노니까 이러면 아시는 모르겠지만 도별로 들어오거든요. 우와
발할 때는 허리 꺼리를 때 외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도별로 제일 잘하는 데를 도에 상을 주면 몇백만 원 타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보이려고 그냥 죽어파 살팔하는데 폐식에는 핫바지 멋이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중간에 가버리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막 엉망돼버려. 내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란 말과 사람 앞에서란 이런 걸 이제 보려고 갔는데 결국 내가 비가 약간 보슬보슬 내리는데 그 로얄 박스에서 내가 봤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이거 내가 이야기하려면 이런 거 많아요 지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거를 믿는 사람 한 5명만 우리 안에 있어도요. 이스라엘 포럼은 돌아갑니다. 기도 돌아갑니다. 절대 내가 지금 기본 이야기했잖아. 1당천 2당만이다. 선교사님 당신만 오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요. 이런. 목사님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 두 분이 오늘 오셨잖아. 이 너무나 확실한 거야. 그래서 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70명 모이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왜? 70명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나라가 70개 나라요. 응? 신명기 32장에 오면 이 70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가 여호수아까지가 70명이요. 그게 뭐냐? 나라를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 그 70명이었다. 그게 다 정리하면 뭐냐? 우리한테 70명을 줬다. 왜 70명이 IMB나 CPM에 갔나? 왜 70명이 이스라엘 갔나? 왜 70명이 우리 개척 예배 때 왔냐? 이걸 내가 딱 3단 논법을 하니까 70명을 잡고 기도해야 됐다. 그럼 내가 하자가 나보는 거예요. 하여튼 선교지로 갔을 때까지는 70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70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생각하면 와지는 거지. 그래야 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화경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동하신다. 진동. 기억하세요? 진동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스쳐.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들이 18가지가 나왔다. 그죠? 18가지.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특별히 이슬까지 해서 18가지입니다. 더 앞으로 또 발전되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과 루아의 용례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부터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딱 크게 말하겠습니다. 4가지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주,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섭리 심판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했나. 이거 둘째는 그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 인간 중에 신앙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 창조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중에 제일 중심이 뭐냐? 예언자다. 선지자다. 선지자.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5번째는 뭐냐? 신약의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요 5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주, 인간.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했나? 인간 중에서 신앙 공동체인 이 언약의 공동체를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인도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4번째는 성령 리더십의 중심점이 예언자와 예언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나? 5번째는 신약의 성령님과 어떤 관계되느냐? 자, 이 5가지를 가지고 살필 때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의 명칭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체인데 표현하는 양식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이걸 다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 그 영, 그분의 영, 그분의 영. 자, 그 다음에 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당신의 성령, 그분의 성령, 새 영. 이게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령님을 가리키는 한 실체인데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놓는다. 요게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신약에 오면 딱 합시다. 영, 그 영, 그분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의 아들의 영. 이게 다 동일한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요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성령님은 결국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이렇게 한 삼위일체의 제3위에 해당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진리가 뭐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에게 성도로 만들고 거룩한 사람들로 또 한 분뿐임으로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고, 이거 중요하죠. 성령님 오시면 반드시 연합하고, 또 이게 요즘을 하면 연합과 동거입니다. 연합과 동거를 가져오며, 군대를 이루는 악령들은 불화와 분열을 가져오며, 예수님의 영으로서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3장 여기에요. 여기 이랍시다. 믿고 배우고 담고 전하는, 여기 인간의 3단계거든요. 믿고, 이거 배우는 단계죠. 이 믿고는 탄생하는 단계죠. 탄생. 이걸 우리 중생이죠. 중생. 배우고 담기가 뭐죠? 성화. 전하는 이 뭐죠? 이게 사명이죠. 사명. 은사와 능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 성령님의 인간과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 성경 본문을 쫙 가지고 정리를 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 창조, 그 다음에 공동체 창조, 그 다음에 공동체의 지도직 창조, 지도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와 예언의 말씀의 창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이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해서 크게 5가지로 해서 정리를 할 것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신학의 분류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고, 동시에 하나님 또 우리가 구약의 성령님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에 대한 큰 윤곽을 그려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강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식을 하나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우리 모든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킥스, 우리 귀한 이 참 한국의 국제 크리스천 스쿨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사온데 우리 유영국 이사장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직원들을 기억하시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학부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인재들을 양육하는 국제적인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